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필리핀 세부 올랑고 섬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문인호 형제입니다. 방배동 모임은 늘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 부탁을 이제 받았을 때 좀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오늘 월요일부터 있게 될 이제 사역자 수양회와 또 그 다음 주에 있게 될 이제 선교사 수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달 30일에 또 이렇게 필리핀으로 이제 돌아가서 또 사역을 임하게 되기 때문에 여유로운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또 부탁하심에 또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과 그리고 내일 2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이번 메시지의 이제 주제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같은 메시지가 전혀 그 새로울 것이 없는 이전에 오랫동안 또 자주로 들어왔던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알지 못했던 지식을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또 그리고 저희들이 섬기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한 실제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이 늘 점검하고 또 새롭게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제 삼선동에서 이렇게 강남 쪽으로 넘어오는 이 방배동으로 오는 길이 이 동작교를 통해서 오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 앞 이 서리풀 이 터널을 통해서 오는 길이 있는데, 뭐 제가 길을 압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 대로 오면 어쩔 때는 동작교로 오고 또 어쩔 때는 이제 서리풀로 오게 되는데, 늘 서리풀 터널을 오게 되면 거쳐가는 교회가 한 군데가 있죠. 그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를 늘 이제 지나가면서 이 방배동 모임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사랑의 교회,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이 성장이라고 했을 때 어쩌면 교회의 성장이 어떤 것일까? 방배동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성장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것은 방배동 교회의 어떤 교회의 성장에 대한 성도님들의 어떤 기대와 바람은 사랑의 교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정말 웅장한 그 같은 건물을 갖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데 맞습니까? 그 같은 성장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13절부터 읽을까요? 13절,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락하고 상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연합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말씀의 주제를 그에게서 그리고 그에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에게서 그에게까지, 그에게서로부터 연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서로부터 연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연합이 되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또 우리가 꿈꾸는 이 방배동 모임의 또 모든 어떤 지역교회의 성장은 바로 그에게까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서로부터 그에게까지.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서로부터 그에게까지. 사실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함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요소이죠. 성장이 없는 연합이 없는 성장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연합으로 말미암는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입장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결국은 연합인 것 같습니다. 연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두실 때 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가지가 열매에 붙어 있게 되면 그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연합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성장, 이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은 각 성도들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교회는 몸이고 또 성도는 그 교회의 몸의 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하는데 교회는 이제 그 성장하는데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성장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체들이 올바른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와 같은 열매이죠. 결국 하나님과 연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온전한 연합이 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에게 연합된 성도들에게는 실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성장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자라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다거나 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분량을 이제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사실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개념이 소위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제 구원파적인 이제 구원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죠. 이 구원파적 개념에 있어서 구원의 개념은 바로 면벌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면벌적 개념에다가 그리고 공간적 개념이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천당, 그 극락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곳에 이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 같은 안도함, 이것이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쩌면은 구원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면벌적 개념,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이제 정말 좋은 완전한 기쁨이 있는 그 극락의 그 공간으로 우리가 이동이 됐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어떤 구원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화목의 개념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제 완전하게 화목되었다. 화평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화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화평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화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적 그리고 이제 면벌적 그런 개념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버리는 이와 같은 화평의 개념의 이 구원을 이루게 될 때 결국은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화목된 자들과의 연합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결코 연합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그 개념의 정의를 내렸을 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의 모임. 그래서 사실 이제 영접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영접을 하게 될 때 교회 앞에서 한 영혼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봅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연합되었느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느냐,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어머님을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뵀는데 어제부터 이제 데이케어를 나가신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이케어를 나가서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와서 뵈니 홀로 이제 그 서리풀 길을 왔다 갔다 하셨을 때보다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운되시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연유가 뭘까 해서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고 물었어요. 혹시라도 이제 그분들과의 관계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또 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못 맺으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통하지가. 그러시더라도 또 뭐 식사는 잘 하셨느냐고, 반찬은 뭐 드셨느냐고,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사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무슨 어떤 연합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그것을 이제 시험해보고 싶을 때,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나와의 관계, 그리고 믿는 자들과 나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는지 또 그렇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의 연합은요, 교회 연합은 사실 우리들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질 수가 없죠. 사실 연합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셨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미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 어떤 뭐 단합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십시다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그 성령이 매는 것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허락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연합됨을, 하나 되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힘써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제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받은 성도들의 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어야 될 요소들이 있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들고 싶어요. 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이제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참 마음 가운데 그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 친히 말하시면서 그분들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 이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이 수고 이 소망을 상실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이제 연합이 이제 약해지게 되죠. 연합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 연합이 깨지게 될 때 당연히 이제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체성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dying church 죽어가는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방배동 모임 안에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떤 입술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이 사랑에는 수고가 있죠. 사랑에는 가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모든 가격이 있는 것이 사랑은 아닌데 그 수고가 있는 것이 다 사랑은 아니잖아요. 이 사랑 없이도 수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고가 없는 사랑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헌신하게 되고 이제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이죠. 사실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은 사실 우리들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 같은 요소들이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될 때 이 교회는 그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충만하게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하여금 연합됨이 이제 더욱 견고하게 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한참 이제 성장하잖아요.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찬송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큰데 이게 이제 그 키가 어떻게 해서 자란지 아시죠? 성장판에 의해서 자라잖아요. 성장판에 의해서. 그래서 그 성장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무릎이요? 무릎에만 있어요? 만약에 무릎에만 성장판이 있다면 무릎만 클 거예요. 네, 모든 그 마디마다 성장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뼈의 끝과 끝에 그 마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을 때 그 마디와 마디가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성장이 바로 이제 그 뼈 그 끝과 끝에 그 성장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이제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 성장판이 뼈와 뼈에 그 마디마다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마디와 마디가 연락해야 된다라고요. 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연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장판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한 성도 간에 그런 그 연락함, 그 상합함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내일 그 연락과 상합이라고 하는 그 낱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연합을 통해서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연락하게 하셨고 상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이 방배동 모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임 가운데 이제 참여하고 그 모임 안에서 지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지체가 그 마디마디마다 연결이 되고 상합이 돼서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만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만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올랑고 마이닛 교회 이제 학생부를 이제 또 제가 하게 되는데,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놓으신 그 우주 가운데 별들이 몇 개나 된지 아세요? 이 갤럭시 은하수 안에 이제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억 개. 근데 이제 그 은하수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는데, 이 우주에는 이 은하계가 또 몇 개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1000억 개 곱하기 이 1000억 개, 이 숫자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숫자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떤 별입니까? 우리 찬웅 형제. 스타. 태양. 예, 태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의 이름이 혹시 아시는 분? 저 잊어먹었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사실 빛의 속도로 한 4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로. 이 빛의 속도로 한 4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잖아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인데 한 4분 정도 걸려서 태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곱하기 한 240초 정도 이렇게 곱하면 이 태양과 지구와 간의 거리가 이제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가까운 그 별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 지구를 하나님 만드신 줄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지구를 정말 그 섬세하게 조정해서 요즘 이제 변론하고 있는 이 진화론자들과 또 창조 과학자들 간의 어떤 그런 변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우주 만물을 분명하게 지적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이 지구는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태양 주위로에서 10만 킬로미터, 시속 10만 킬로미터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구를 조정하는 오퍼레이터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내일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오늘과 내일 성도 집회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로 내일 성도 집회가 있다라고 광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지구가 내일 궤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내일 또 계속해서 모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자는 그렇게 광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구가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시속 10만 킬로로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의 거리가 지구에서 그 빛의 속도로, 그것을 이제 그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1년 동안 가는 빛의 속도의 거리가, 사실 1년 동안 가는 그 빛의 그 거리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0조 킬로미터입니다. 10조 킬로미터. 그러니까 1년 동안 빛이 가는 그 거리가 10조가 약간 덜 돼요. 9조 몇천억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큰 두 번째 그 별, 이 별까지 가는 거리가 4.3광년이 걸린다고 해요. 4.3광년. 그러면은 두 번째 가는 별이 이제 거리가 한 40조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에게서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을 이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모임이 더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큰 어떤 건강과 건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이제 성장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성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에게서로부터 구원받았으니 그에게까지 실제적으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의 성도들의 삶이 구원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서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에게까지 실제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죄에서 그 죄의 세력에서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셨어요. 근데 왜 구원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우고를 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의 그 질고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단순하게 그들이 애굽에서 육체적인 그런 고통 또 정서적인 그런 그 공고함 가운데서 그들을 단순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키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삶이 고달파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의 삶이 고달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더 큰 의미의 구원의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레위기 말씀 볼까요?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단순하게 공간적 그리고
그 면벌적 그 개념의 구원이 많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거기는 면벌적 공간적 개념이 있는데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적 구원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한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뭐가 문제입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무관한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떠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또 교회를 선택하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로부터 구원이 왔는데 이제 그 어디로 여기까지 가야 하는 그와 같은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같은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개념을 상실한 사람들은 홍해에 머물러서 뭐 횟집을 하고 그 물놀이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야, 나 이제 애굽에서 구원 받았다. 홍해 오니까 물도 있고 참 고기도 좋네. 예? 횟집이나 차리지. 이런 어떤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어찌 보면 성막 밖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 성막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성막의 모습은 뭡니까? 세마포죠. 세마포에다가 이제 그 세마포를 이제 붙들어주고 있는 이제 그 기둥들. 그 기둥들이 다 이제 조각목 아닙니까? 이 조각목이 바로 이제 아카시아 나무죠.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광야에서 아주 값이 나간 그 같은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시딤 나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뭐죠?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성막을 이제 짓게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네, 성막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 성막을 짓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8절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교회의 그림자죠. 이 율법은 장차 올 참 형상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우리가 사실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율법은 절대 악한 게 아니죠. 정말 공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구속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이 성막은 바로 참것의 그림자로서 이제 어찌 보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고 싶은데 교회는 교회를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에 안 가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형제자매님들은? 유형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없어요? 사실 교회에 간다고 해서 교회를 가는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자가 교회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신약 성경은 사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알지 못하고 또 교회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사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곧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는다면 이 교회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물론 그러시겠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여타 큰 교회가 부러워 보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같은 교회를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사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많은 수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그 몫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막 크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아빠는 머리통 잡고 엄마는 발 잡고 이거 늘려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그 아이가 클 수 있는 그 같은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환경이 바로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성장의 그 환경은 바로 연합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교회를,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제 짓게 하시는데 분명하게 그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성막의 식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같은 분명한 이 설계도를 따라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정말 주목해야 하고 우리가 삼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 식양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모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식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느냐. 사실 이제 이 교회는 성막이 이제 교회를 어떤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으로 해서 기둥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바라보는 성막의 모습은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높은 길이가 높은 그런 어떤 세마포를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각각
그 울타리에 이제 기둥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둥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성막의 울타리에 세워져 있는 그 기둥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 근데 그 기둥은 성막 밖에 울타리에 세워져 있는 그 기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아카시아. 하나님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부한 자나 또 문벌 좋은 자나 또 권력이 있는 그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있습니다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평범한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이 거할 그 처소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봐요.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돼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 각각의 울타리의 그 기둥을 받쳐주고 있는 그 받침이 바로 이제 노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노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은, 우리들은 다들 사실 그 놋받침대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같은 가련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존재들이었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기둥이 이제 그 노수로 이제 그 쌓여 있고 또 놋받침대 위에 있지만 감사한 것은 그 기둥 위에 그 이 가름대가 바로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갈고리조차도 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심판 위에 설 수밖에 없는 같은 가련한 존재들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 속전세로 드려진 그 은세겔로 만들어진 그 같은 이 은 가름대와 은 갈고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그 같은 합당치 않은 그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가름대 아래에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각각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제 기둥으로서 연합된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죠. 우리는 분명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우리가 또 내일 저희들이 이제 주의 만찬 예배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만 그 만찬 예배 참여할 때 저희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참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자들로 마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둥을 사실 실제적으로 세워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뚝입니다. 말뚝이 탁 박혀 있어요. 아주 단단한 이 말뚝이 이제 있기 때문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 말뚝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뚝이 깊이 박혀 있는 이 말뚝, 이것이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줄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뚝은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의 울타리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의지해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장사 되심과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 말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세마포를 들이우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구원의 모습이 그 복음이 그 안에 이제 의미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아무리 견고한 말뚝이라 할지라도 그 기둥이 그 말뚝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 말뚝이 있고 이제 그 기둥에 이제 고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은고리입니다. 그 말뚝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말뚝과 그리고 이제 그 고리를 연결해주는 줄이 필요한 거죠. 줄. 사실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은 이제 그 한국 그 지역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슈들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근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이런 이슈가 이제 방배동 모임에서도 이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 어찌 보면 잘못 전해졌다. 또 복음이 좀 메시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도 정말 균형 있게 이게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또 뭐 주권 복음, 주님으로 인정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또 이제 뭐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임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하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 안에서 전도자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구도하는 영혼들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현재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와 같은 이슈가 나왔느냐? 왜 이슈가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왜 복음이 전해지고 이분들이 구원을 신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 개념의 구원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그에게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그에게까지는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슈를 제기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말뚝은 여전히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뚝과 그 울타리의 그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그 줄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줄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건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온전한 복음은요, 이 복음의 어떤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메시지가 어떻게 전해졌냐면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큰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연합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영혼들이 이제 모임 가운데 더해져서 이들이 어떤 교회 연합 가운데 이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지식의 복음, 이 지식으로만 이제 그 듣는 이 같은 복음 메시지가 아니고 이 지식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결코 변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결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원인은 그 복음의 어떤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과 그 확신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온전한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그에게서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고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의 문을 지나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로서 이제 드려진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 듣고 이제 거기에서 많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많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성막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막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과 복음을 전해 듣고 비로소 그 성막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신 영원히 저희들의 죄를 속죄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여전히 그 성막의 뜰에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justification,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제단에서 드려진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구속받은 것으로만 기뻐하는 이 같은 삶은 사실 이제 성장이 멈춘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했죠. 성장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방배동 모임이 추구하는 성장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얘기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sanctification, 바로 성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화를 지나서 바로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바로 영화에 이르는 이와 같은 이제 성도의 삶의 과정이 바로 성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뿐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떡상과 등잔과 그리고 향단을 이제 매일 돌아보는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이 있고 그 성막과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성소 위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졌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자들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되어지게 될 때 이 교회는 정말 완전한 연합과 성장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